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누리는 또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냐면 우리 저번에 강단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참되게 하는 예배, 참으로 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말씀이 있으면 참 제자고 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누림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면 사단의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지금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신, 요 세상 임금, 세상신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이 사단을 누리는 거예요. 또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나오기 전에 19절로 21절 보면 또 잘 나와요. 육신의 일을 통해서 우상숭배하고 뭐 사람 말하고 낙심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요. 성령의 열매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우리 아들 이름인데 둘째 아들을 낳으면 유업이라고 주려고 그랬는데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기업으로 받을 자.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신앙, 불행, 불만, 불평, 불안, 이게 불신앙에서 다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유업을 받을 자고 기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 누리면 안 돼요. 구원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사단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틈을 타게 사단이 자꾸 사단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문제로 오는 육신의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다 속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잘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죠. 어리석은 자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육신적인 거 자꾸 따라가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다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질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 야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존 본능,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62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급했거든요. 아니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는 건 아직도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만든 데가 교회거든요. 교회도 거의 다 싸움이 육신 싸움이에요.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 나라를 정말 살리는 유일한 모임이고 유일한 단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있지, 교회가 있으면요 그 지역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시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는 유일한 축복의 예배 시간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데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사단의 날에서 계속 뭔가에 빠지고 갇히고 묶이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면 복음으로 되는 거고요. 내가 문제로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환경, 현실을 다 넘어설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현실과 상황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은 본 자요, 가진 자요, 체험한 자요.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말세예요, 말세. 우리는 이미와 아직에 살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세상 나라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 끝내셨다니까요. 이걸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세상 나라에 계속 영향받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 다른 거 제일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근데 사단은 못 믿게 엄청 방해해요. 육신적인 거,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거 더 잘 믿게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그렇게 사람의 말에 더 믿고, 풍랑이 일어났는데 백부장 말 믿고 선주 말 믿고 전도자 말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거를 40일 동안 초대교회가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산상부훈에서 완전 집중시켜 버렸어요. 집중. 마태복음 5장에 복이 뭐냐? 우리는 세상 복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예전의 교회 말고 예전의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거든요. 목사님이 팔복 메시지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복을, 그건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복이거든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바라는 복 말고 하나님의 복 받아라. 그거를 5장에 완전 훈련시켰어요. 니네 이전에 이방인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주기도문 해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사람 비판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오직 해라. 이거를 계속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아직도 세상 거 따라갈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날마다 임재하고, 하나님은 임재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의 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우리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랬거든요. 너 나답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요,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960시간 동안. 그러면서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흑암이 결박돼요. 천사가 동원되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거에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증인이 말하는 거랑 증인이 아닌 사람 지식으로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랑 그리스도를 알아서 말하는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증인이란 말이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증인이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아니면 이심전심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잘 정리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평안, 희락, 기쁨.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요거 못 누리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 현실, 돈, 자식, 뭐 여러 가지 상황, 이거에 계속 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한다. 오직 능력하게 있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얘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성경은 정말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45절로 46절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에도 나와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요. 잘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그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난 생명 걸었다. 바울이 그렇게 25절에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으니까 내가 그게 위로가 된다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바울과 한 팀이 돼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내가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 두기고도 있고 나오죠. 골로새서 4장에. 사람들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누가 보나 안 보나 아니 끝까지 증인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잖아요. 나에게. 다른 데 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강한 자가 결박되잖아요. 오래된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감정, 내 안의 배경들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 비밀이 누려지면요, 성경 구절 찾아드렸잖아요. 사막에 생수가 일어나고 사막의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막 샘솟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40일 한번 집중해 보세요. 40일 집중하고 지금 남은 10일 동안 집중하셔서 오순절 날 이 축복 받으세요. 2022년에 그 응답 받으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달하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정말 재림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미와 아직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그거를 말세라 그래요. 말세. 우리가 가는 걸 내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의 고통의 때가 계속 따르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럼 우리도 부활은 된다니까요. 부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같은 거 묘 안에 놔도 돼요. 어차피 다 부활돼요.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장례식에 때 돈 쓰지 마라. 다 헌금해라. 다 하나님 나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왜 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 돈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솔직히 내 몸 다 기증하기로 다 작성해놨거든요. 내 몸 다 작성해놨어요. 다 기증하는 걸로.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요. 거기서 예배의 임재의 채널을 딱 맞출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얘기를 할 때 엄청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 고백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집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홍해가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만나 외출할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해서 살아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홍해 가르는 것보다 새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명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대하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때 내 안에 오래된 게 다 빠지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 받기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니까요. 복음 정확하게 만나기 이전에 있어요 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다녀본 사람은 많아요. 또 종교 생활했던 체질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거 빼는데 시간 걸려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신자가 빠를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흰 종이에다 그냥 색깔만 입혀버리면 되는데 벌써 색깔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집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우리 올 한 해가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이거든요. 작년과 올해는 사도행전 강단 계속 올라갔어요. 그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그 메시지 계속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축복에 집중해서 역사 일어나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반드시 실현해야 돼요. 실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 일어나고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성취시켜 나가세요. 지금도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조했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아니 우리가. 복수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함께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사역 같이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같이 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여러분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요,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를 기쁘게 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11조도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해 보라. 11조 역사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을 제대로 정말 실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 무조건 감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사랑했으니까 무조건 사랑, 무조건 감사, 무조건 기쁨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내 안에 오래된 게 막 치유돼요. 부지쳐도 감사하고, 질병이 와도 감사하고, 사업 망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면요, 뭐가 보이냐? 실현하면요,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알아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몰라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시간표가 안 보여요. 지금이 도전할 때인데 도전할지를 몰라요. 지금이 하나님 집중하라는데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되죠. 자꾸 사람 말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롯처럼 아브라함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말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언제 도전해야 될지, 지금 기다려야 될지, 지금은 스톱해야 될지 안다니까요. 시간표가. 그때요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강한 자가 결박되는 곳에, 여러분 현장에 강한 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여리고성이 있다.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오래된 거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데 엄청 방해되는데 끝까지 지고 있는 거 있어요. 이 안에 끝까지 안 끄집어내는 거 있어요.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생존 본능으로 안 노는 거, 오래된 거,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거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발개 벗어갖고 그냥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냥 막 치유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안 놓는 거 있다니까요. 끝까지 계산하고 유익 따지는 거 있다니까요. 그거 완전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실현을 해야 돼요. 실현. 우리 안에 강한 자, 우리 가정에 강한 자, 우리 직장 현장에 강한 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강한 자잖아요. 다 돈 잡고 있고, 다 자식 잡고 있고, 다 나 잡고 있지 하나님 안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실현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금만 감사하고 조금만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보는 눈, 말, 행동 다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조금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그만큼 급해요. 조금만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예배보다 소중한 거 있는지, 전도보다 급한 거 있는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만 질문하면 내 안에 정체성이 뭔지,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진 자거든요. 그때 고백할 때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뭐예요? 체험되고, 체험되면 뭐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죠.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적용되고,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려지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는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현하니까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되니까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상이 완전히 박살나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그 체험한 그 시간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 나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니까요, 막 쏟아 부으는 거예요. 제자도 붙이고 경제도 붙이고 다 붙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유일한 교회가 맞다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역사를 하실 거예요.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경제 축복하실 거라고. 전도 선교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계속 채우실 거라고 믿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자 세우실 거라고 믿거든요. 계속 세워나갈 거예요. 분명히 빌립보에도 제자 준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에도 야손 준비되어 있고, 고린도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분명히 제자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 찾아서, 3천 제자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 확실히 붙잡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현하세요. 실현. 듣는 것만 하지 말고 행하세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을 받죠. 때가 가까워요. 정말 급해요, 지금. 복음이 없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몰라갖고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여러분, 그 현장이 처절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미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미션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완전 퍼벗어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거의 미션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거기에 방향만 맞추고 조금만 관심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 여기에 미션을 딱 붙잡으세요.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요.
한 가지 답이에요. 한 가지. 만 가지 문제도 한 가지 답 안에 다 있어요. 케냐 사람이건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사람이건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알기로 자랑하기로 결단했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알기로 작정했어요. 아는 거 많거든요. 바울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사람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리면 돼요. 살려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라. 여기는 여러분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다 못 살려요. 모든 사람 다 살리려면 내 수준 뛰어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요런 유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절대 못 살리잖아요. 못 살려요. 내 수준 넘어서야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뛰어넘어가야 모든 사람 살리는 거지. 아우, 저 왼수 못 살려요. 다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 살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살려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유성 목사님이 특강 오셨는데 그때 저 딱 그거 붙잡았어요. 모든 사람 살려라. 모든 사람 세워라. 모든 사람 다 파송해라.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그거를 딱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모든 사람 살려라. 조두순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때리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살인자도 다 살려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라. 그리고 치유해라. 우리 교회가 이걸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치유문 여실 거라고 믿고요. 치유센터 세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거기에 누가 쓰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일을 급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급해요, 지금. 정말 5년 안에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요, 저희 부모도 아무데나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무데나 맡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한테 가면 거기 지옥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복음 가진 노인 복지를 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말씀과 기도, 전도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만 해도 여기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도 다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거 한다면 하나님이 경제 동원할 거라고 믿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 살리라. 후대 살려라. 모든 사람 치유하고 모든 사람 살려라. 여러분, 여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치유 대상자였다가 치유 증인으로 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치유받으러 왔다가 치유의 증인으로 다 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밋이에요. 여러분 가문에서 랩넌트 나올 거예요. 후대 영적 서밋도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거에 확신하거든요. 내년서부터 더 명확하게 가야 되겠다. 더 237 나라 5천 종족에 생 걸어야 되겠다. 치유 사역에 팀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대 랩넌트 후대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 진짜 저는 진짜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려고 제자들 준비해놨고, 하나님 이거 하려고 경제 준비해놨고, 하나님 이거 하라고 시설 다 준비해놨다. 그럼 우린 기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리라.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믿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중심 가지고 왔고
우리 교회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 삼천제자 운동해서 23주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다.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거다. 저 여기에 확신하고 있어요. 잘 안 돼도 계속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오직 복음. 흔들리지 않고 갈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미션이란 말은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면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역사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명, 소명, 사명 붙잡으세요. 이거에 24 하세요. 그러면 25의 역사 일어나고 영혼의 작품이 나와요. 우린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유일성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에 오늘 증인들 되시고 이 축복에 집중하시고 이 축복을 실현하시고 미션 붙잡고 끝까지 일하다 갑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또 증인으로 집중으로 실현하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치유와 썸밋에 이 미션 붙잡고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